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바다의 노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모세는 이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기적, 특별히 이 홍해를 가르신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가 또 그 홍해 모두 다 수장되게 된 그 심판을 기념하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요. 그리고 이 노래 후에 바로 20절부터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과 함께 소고를 치며 부르는 미리암의 노래도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노래가 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홍해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통독해 보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봤지만 어떠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모세가 감고 있는 이 감격, 이 구원의 감격과 감정이 오늘 성도님의 마음에도 이렇게 좀 다가오셨나요?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무덤덤하게 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적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잖아요. 홍해를 앞으로 하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막 자신들을 추격해 올 때에 그 마음의 그 조급함, 그리고 그 간절함, 그리고 위기감, 긴장, 이걸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 피부로 닿는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를 그렇게 마르게 하시고 그 사이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그걸 같이 건너가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 들어오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로의 군대를 홍해의 물로 다 수몰시키실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뼈저리게 실감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동원해서 그냥 상상할 뿐이지 그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책잡을 수는 없죠.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이나 모세는 우리와 민족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앙의 전수가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세대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는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잔소리처럼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건 참 마음을 전달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의 전반부만 보았지만 이 시에서 모세는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 15장 1절 후반절부터 3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주어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 본문에 모세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노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짧은 세 절의 말씀 속에서도 나 또는 나의 이것이 7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모세가 결국 이 찬송회에서 가장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모세가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고백했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성경의 어떤 위인들도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과 여러 우여곡절들의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도
같이 성장해 가서 그렇게 믿음의 위인들이 된 거지 하루아침에 그들이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 소망이 됩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정말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제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삶의 자리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세심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들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 이 하나님을 더 깊게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세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의 시계를 좀 돌려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때로 한번 가보죠. 출애굽기 3장이 그런데요.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처음에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처음 드러내고 계시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이 모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은 없으셨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궁금점을 일으키셔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게 불타고 있습니다. 불타면 이게 살라져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불타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무슨 광경인가 하면서 모세가 저걸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너의 조상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리고 너 조상들과 언약이 있었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관계성으로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모세 조상 때문에라도 모세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지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당연히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실 때 모세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 차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제가 3절 말씀만 보려고 하는데 3장 11절, 4장 1절, 4장 13절 말씀인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의 말 잘하는 형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도 붙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릇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아주 확신 있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해서가 아니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가면서 그들이 확신이 생겨간 거죠.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이르게 된 건가요? 3장부터 15장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 특별히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마지막 종집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칠 때 하나님의 이 기적에는 이 방향성과 목적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생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선명한데 제일 먼저 재앙이 피 재앙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하면서 쭉 맨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연결되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깊어져 갈수록 이제 이 방향성 중에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파리의 재앙이 이르게 됐을 때 그때부터 아주 선명한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무엇이냐면 파리가 들끓게 되는데 어디에만 파리가 들끓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파리가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가 들끓지 않습니다. 이후의 재앙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들이다,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 너희들은 내 백성들을 놓아보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선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주변의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은 보이시죠. 그 심판의 한가운데 그것을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이집트 사람들은 나를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파리 재앙으로 막 독종의 재앙으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집은 괜찮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그 마음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면 전용 차선 타고 가고 있는 나, 고소하다 하면서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덧대하면 덧댈수록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덧대어가면 덧대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눈물과 아픔을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큰 확신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광야 생활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생활은 무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40년이나 계속되었잖아요. 그들은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의식주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그렇게
생수로 늘 그들을 채우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셔서 40년의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조금씩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경험적으로 쌓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셨나요? 저의 경우로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부모님이 용돈 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가게 되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는데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엄청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정확하시고. 제가 숙제를 그날 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가져간 걸 학교에서 알게 된 거죠. 제가 큰일 났다 오늘. 선생님한테 오늘 엄청 혼나겠구나. 그래서 막 두려움과 막 패닉. 집에 다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의 눈으로 봐주세요. 저의 지금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시간마다 하나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쉬는 시간마다 이름을 부를까 두렵고 숙제 내라 그럴까 봐 두렵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넘어갔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이분이 그런 일이 없어요. 이분이 그런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의 마음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다는 걸 그때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믿음을 그 이후로부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과정마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성도님들도 보면 저의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유치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옳지 않은 기도죠. 옳지 않은 기도이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는 굉장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지혜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나 또는 힘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 위탁 드릴 때 때로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부터 더 주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요?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은 항상 이런 방식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다락방 한번 가서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확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일상에서의 있는 고민들과 갈등들을 가지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아닙니까? 저처럼 초등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고차원적인 게 아니라서 하나님이 한 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 안 돼 라고 그렇게 응답해 줄 때도 있죠. 근데 왜 안 돼요? 왜 안 들어주시는데요? 라고 할 때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교감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의 책임감을 발견하게 되면서 노라고 하셔도 정말 주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상과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이 부분 때문입니다. 성도님이 자녀 교육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부부의 관계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또는 어떤 직장에 있어서 한계 때문에 어려우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것들 가지고 기도의 제목 삼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셔야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일하게 되시고 그걸 경험하시게 되실 거고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삶에 찬양을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께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은 이겁니다. 성도님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모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즉시 두 번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바로의 군대와 그리고 이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동일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저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고백하겠죠. 다윗에게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개개인에게 만난 하나님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다 얼굴 다르듯이 인생의 길들이 다 각자에게 하나님이신 길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노래는 정말 다양한 아름다운 다양한 노래가 될 텐데요. 성도님들에게는 어떠십니까?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삶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기록들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서의 찬양은 내용을 보면 항상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까 저의 경험을 보셨어도 정말 위기의 상황,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엄청난 위기의 상황 해놓고 숙제를 안 가져온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그 경험이 구원의 경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다 동일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도님들의 삶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찬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한 주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치열하게 또 수고하셨습니까? 그 한 주간 치열한 삶의 자리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또 어디에 시선을 두셨나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았지만 5월 한 달은 저에게 참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이 장염이 계속 있어가지고 나았는데 또 걸리고 또 잘 안 낫고 약 먹어도 잘 안 낫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이게 나중에 마음도 이게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여기 빨리 안 낫지? 그러면서 왜 빨리 안 낫지? 약도 먹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막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나이 든다는 게 이런 건가? 이런 생각까지 막 이렇게 가면서 막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막 생각나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잘 사역에 이렇게 집중도 안 되고 몸이 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또 예민해져 가지고 주변을 또 이렇게 잘 돌아보지 못해주게 되는 이런 게 더 또 이게 막 악순환이 돼 가지고 마음이 더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큰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는 번역된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잘 부르지 않는데, 돈모인이라는 CCM 사역자가 Like Eagle이라고 하는 노래를 지은 게 있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요. 그 찬양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부르면서 또 되게 은혜가 됐는데, 제가 왜 이게 은혜가 됐냐면,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28절 말씀이었어요. 앞부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근데 장염 조금 왔다고 장염에 제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거죠. 왜 안 낫지? 언제 낫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그러면서 제가 이 상황에 자꾸 함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처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는 이 말씀이 너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 너 시선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냐? 너 알았잖아. 너 들었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너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지. 왜 너의 상황에 자꾸 마음을 두니?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신다. 당신을 앙망하는 자, 당신을 주목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 뒤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제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전달할 수 없는 마음의 따뜻함이,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다 주시면서 정말 평강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으로부터 제 삶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계속 이렇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좋은 경험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드리냐면, 한 주일간 성도님들도 살면서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여러 답답한 상황들에,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염려하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셨잖아요. 저랑 똑같이 아마 그 상황과 위기만 보면서 거기에 함몰되시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늘 하는 거고, 습관처럼 하는 거고, 우리의 시선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 구원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상황 앞에서 해야 될 태도는, 상황도 봐야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눈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 시선의 고정은 우리의 이 삶의 상황들, 펼쳐져 있는 상황들,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화목하지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늙고, 왜 이렇게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왜 수입은 계속 주는가라고 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 우리 시선이 너무 고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어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성도님들이 그럴 때일수록 삶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치열하고 바쁘고 위급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그 순간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지, 내 삶에 어떻게 은혜들을 베푸셨는지, 그것들을 잠시라도 세어보려고 할 수 있다면, 아마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 대신에 상황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바꿔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찬양 그러면 직관적으로 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그런 노래와 같은 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저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걸 저는 신뢰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것이 찬양이 되고, 이것이 찬양이 믿음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나중에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날마다 그리고 항상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사랑하시기, 사랑이 하나님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모두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구원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여전히 쉴 새 없이 부어져서 우리 입술과 삶을 찬양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분들은 환난과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질병으로 투병을 하시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가 꼭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꼭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으십니까? 제가 사실 저기서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않고 성도님들 안색을 늘 살피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누가 오셨나 안 오셨나. 예, 제가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바쁜 삶 때문에 예배와 다락방 자리를 놓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꼭 기도합니다. 바쁜 삶 때문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들을 놓치게 되면 바쁜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신 거냐면 상황에 지금 많이 함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함몰이 되면 함몰될수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들이 그분들을 점점 그분의 영혼과 삶을 침식해 들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방치돼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갈까,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쁘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바쁜 내 삶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힘드세요? 힘든 그 제목을 가지고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오늘의 삶을 건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릅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꾸로 나아가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풀어주실 것은 풀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많고 내 삶을 보면 아픔도 많고 염려도 많지만 그 염려와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여기까지도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